조이야,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할아버지가 쓴 편지를 읽어볼 거란다. 야고보 할아버지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12지파 친구들에게 아주 다정한 인사를 보냈어. 그러면서 아주 신기한 이야기로 먼저 꺼냈지. 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시험을 당하게 되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아주 기쁘게 생각하세요. 하고 말이야. 힘든 일이 생겼는데 왜 기뻐해야 할까? 그건 바로 우리가 겪는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단련시켜서 꾹 참아내는 훌륭한 인내심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란다. 이 인내심을 끝까지 잘 발휘하면 우리 조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주 멋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거든. 만약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자라게 주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팍팍 주시는 분이시란다. 단,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꼭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아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단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운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돼. 반대로 부자인 사람은 자기가 낮아진 것을 자랑해야 한단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들풀의 꽃처럼 언젠가는 훌쩍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야. 힘든 시련을 끝까지 잘 참아내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란다. 그 시련을 잘 견뎌내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반짝반짝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니까 말이야.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 내 마음속에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봐 하고 핑계를 대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은 나쁜 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란다. 우리가 나쁜 유혹에 빠지는 건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심 때문이야. 욕심이 뱃속에 씨앗처럼 심어지면 자라나서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점점 커지면 결국 아주 무서운 죽음을 낳게 된단다. 내 사랑하는 조이야, 절대로 속지 마렴. 세상의 온갖 좋고 완벽한 선물들은 다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란다. 변하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를 비추시는 빛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첫 열매로 삼으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단다. 와, 낭독해주신 편지를 쭉 듣고 나니까 사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든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기뻐하라니. 솔직히 어른인 저도 어려운 일 겪으면 막 속상하고 눈물부터 나는 게 진짜 자연스러운 마음이잖아요. 네,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야고보 할아버지가 왜 이런 신기한, 어쩌면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편지 맨 처음에 꺼냈을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아, 그 편지 앞부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대목 말이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흩어진 초기 기독교인들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직장도 집도 다 잃고 낯선 땅으로 도망쳐야 했던 분들이거든요. 제가 당시 역사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 타지에서의 삶이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막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가난했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위협 속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 참혹한 현실 한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시련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자칫하면 굉장히 공감하기 힘든 말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약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고통 자체를 즐기라는 뜻은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목적에 주목하는 겁니다. 편지에서도 나오듯이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훌륭한 인내심을 만들어준다는 그 결과론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마치 뜨거운 불에 불순물을 태워서 아주 순수한 금을 얻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멋지고 훌륭하게 자라게 해준다는 거군요. 와, 고통 속에서도 나를 완성해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버텨낼 힘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런 시련을 겪을 때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구하라니. 시각이 진짜 날카로워요. 내 앞에 놓인 고난이 나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 아주 좋은 훈련장이라는 걸 깨닫는 눈, 그게 바로 지혜니까요.
그리고 편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도 않고 아낌없이 팍팍 주시는 넉넉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힘들 때 눈치 보지 말고 빡빡 달라고 기도해도 되겠네요. 당연하죠. 다만 기도할 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할아버지는 의심하는 사람을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닷물결에 비유했거든요. 아, 바닷물결이요. 바닷가 가보면 파도가 바람 부는 대로 막 힘없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잖아요. 네, 시련에 닥치면 우리 감정도 딱 그렇게 요동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기지? 하면서 계속 의심이 밀려오죠. 그렇게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굳건한 지혜를 받을 수가 없겠군요. 풍평월 속에서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무거운 닷을 꽉 내리는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께 믿음의 닷을 내리는 게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도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편지에는 아주 현실적인 시련인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높은 자녀가 된 걸 자랑스러워하고 반대로 부자는 자기가 낮아진 걸 자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돈과 명예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계급사회였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가난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아주 고귀한 대우를 받고 부자들은 세상의 부유함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군요. 그 영원하지 않다는 비유가 진짜 탁월해요. 들풀의 꽃, 비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침에는 들판에 예쁘게 피어 있다가도 막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단 하루만 해도 바싹 말라버리잖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쫓아가는 돈이나 세상 자랑거리들이 사실 그렇게 훌쩍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게 되게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 세상의 허무함을 아는 사람만이 시련을 끝까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꽃이 시들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반짝반짝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니까요. 세상의 들풀은 금방 시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하다. 이 대조가 정말 선명하네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자 약간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편지 앞부분에서는 힘든 시련,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내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가 하고 핑계대지 말라고 완전히 다른 톤으로 경고하잖아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이 쓰인 원래 언어, 헬라어 단어를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스모스요? 단어 안에 비밀이 심겨져 있나 보군요. 네, 이 하나의 단어 안에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뜻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계속 나눴던 밖에서부터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말합니다. 이건 좋은 훈련장이죠. 아, 외부에서 오는 시련. 그럼 두 번째 뜻은요? 두 번째는 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나쁜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망가뜨리려는 파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죠. 안에서 올라오는 유혹이 같은 단어라니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삶을 보면요. 밖에서 엄청 힘든 시련이 딱 닥치면 이상하게 나쁜 유혹으로 빠지고 싶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사람 심리를 정확히 보셨어요. 타지에 흩어져서 핍박받던 그 사람들도 너무 힘들고 억울하니까 차라리 믿음을 버리거나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벌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느꼈겠죠. 그러고는 유혹에 넘어가면 합리화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하면서 상황 탓, 하나님 탓을 하는 거네요. 야고보 할아버지의 엄중한 경고가 바로 그 핑계를 박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목적을 위해 우리를 훈련장으로 부르시는 거지 나쁜 유혹에 빠뜨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니까요. 모든 유혹의 진짜 원인은 결국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심 때문이군요. 욕심이 뱃속에 씨앗처럼 심어지면 자라나서 괴물 같은 죄가 된다는 표현이 아이들이 듣기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과정 같아요. 네, 죄가 점점 커져서 장성하게 내버려두면 결국 아주 무서운 죽음을 낳게 된다는 거,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장 확실한 영적 법칙입니다. 아, 욕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사망이라는 엄청난 대화재를 일으키는 거네요.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씨앗이 심어지고 있는지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할아버지는 절대 속지 말라고 간곡하게 호소한 뒤에 이 어둡고 무서운 사망의 사슬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가장 경이로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온갖 좋고 완벽한 선물들이 다 빛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내려온다는 그 부분이죠. 네, 욕심은 우리 안에서 올라와 죽음을 낳지만
좋은 선물들은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태양이나 달 그림자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변덕도 없이 늘 동일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거든요. 와, 변함없이 늘 우리를 비추신다는 선언이 참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진짜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우리를 가장 소중한 첫 열매로 삼으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다. 맞습니다. 욕심이 사망을 낳는 무서운 과정과 정반대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생명으로 새롭게 낳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아름답게 연결되네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으로 대신 쓰셨기에 우리가 그 반짝이는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 거대한 사랑이 짧은 편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첫 열매답게 우리는 매일 일상 속에서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네, 우리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학교에서 막 숙제가 너무 많아서 짜증날 때나 친구랑 다투고 화가 나서 꿀밤을 한 대 짝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경제적으로 힘들 때 적당히 남을 속이고 싶은 작은 욕심의 씨앗이 움트는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속지 마세요. 상황을 핑계대면서 마음속 욕심 괴물이 자라나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굳게 닻을 내리고 기도로 지혜를 구할 것인가? 이 선택은 매 순간 우리 몫이잖아요. 맞아요. 징징거리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서 훌륭하게 키워주시려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아주 기쁜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듣고 계신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무엇을 결심하셨나요? 우리 모두 금방 시들어버릴 세상의 들풀보다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멋진 믿음의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편지를 들려주신 조엘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기도로 오늘의 만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기도를 수정 없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고 나중에는 반짝이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나쁜 욕심이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처럼 갈팡질팡하는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의심 없이 굳게 믿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제 안에 숨어있는 욕심의 씨앗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언제나 좋은 선물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시련 속에서도 저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혜야, 나쁜 욕심을 이겨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멋진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랑 같이 기대하며 읽어보자꾸나.